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해입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옷을 벗었어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고 살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스스로 자기를 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안 되었으며, 하나님을 떳떳하게 뵐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숨었다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것은 쐐기를 박는다, 볼로스는 그래 둘로 나눈다. 장작을 팰 때 그 장작 사이에다가 쐐기를 박고 탁 내리치면 둘로 쪼개지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악한 원수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언젠가는 이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반드시 또한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벌써 이와 같이 뱀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며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등장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귀의 일은 그저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해버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 그 우리의 원수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엄청난 인류에게 원죄를 짓게 한 이 엄청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 몇 주간 공부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먼저 바로 공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그분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람이 40일을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최악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누구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한 자가 누구인고 하니,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꼭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마치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연약해 있을 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입장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당하지는 않으셨,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배고프지? 이거 떡 만들어 떡을 먹어 하는 것은 어떻게 잠깐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자기를 너무 위하는 것 같고 당연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지금 사정이 이런데 무슨 뭐 주일이고 무슨 뭐 하나님 말씀 성경이고 그런 거 어딨어. 우선은 사는 게 문제지.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현실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우선은 잘 사는 게,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 간의 어떤 가정에서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한쪽과 또 다 반대쪽은 믿음이 없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큰 불교 단체의 무슨 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설일 때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고 일단은 잘 살면서 그 다음에 차츰 전도하면 되지 했지만, 그래서 결혼을 강행했지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 10여 년 만에 이제 살지 못하고 이혼한 그런 가정을, 아니 이런 종류의 가정,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 개업했다고 해서 개업식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누가 와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돼지 대가리가 먼저 거기 무슨 음식물이 있고 거기에 딱 올라가서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에다 전부 돈을 해서 찔러 넣어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당황하지도 않아요. 여기 이쪽으로 좀 앉으셔서 뭐 저희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돼지에게도 빌고 절에 가서도 빌고 교회에서도 또 빌어달라 하고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여 다 도와달라는 이런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지 정말 마음이, 그런데 마치 그런 무당 푸닥거리 해주듯이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목사의 일인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와서 신방에서 그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마치 무당이 빌어주듯이 그저 복 무당이 푸닥거리 해주듯이 하고 오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뭔가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배고파서 40일이나 금주로 배고픈데 빨리 배고프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해요. 이렇게 달콤한 말씀으로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떡보다도 먼저 말씀인 것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떡을 먹고 잠깐 사느니 영원한 영생을 택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선거 때 되면은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장하고 절하고 뭐 온갖 곳에 다 가서 머리 숙여 절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복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마귀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랬더니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보고 마치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뭐 아버지라며 하나님 자식이라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마귀가 이제는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 뛰어내려도 저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잡아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뛰어내려도 되겠네.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믿는 하나님 자식이라며 어디 너 기도해서 제 병 좀 고쳐봐. 너 하나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어디 사업 기도해서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안 믿는 가족들 중에 한 구성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도하면 다 된다며 어디 서울대학이나 어디 뭐 연대나 이대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왜 안 되니? 이렇게 바로 시험해봐라. 이런 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그때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한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으리라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독은 맛보고 그저 사나 죽으나 하고 맛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말 없는 소리 없는 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거 있어요. 설탕. 이 설탕은 소리 없는 독이랍니다. 이것을 자꾸 달콤하다고 해서 먹고 또 먹고 하다 당뇨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정말 고치기 힘들죠. 바로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만 먹어보자. 한 번. 호기심에 그저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만 먹어보자 했는데 그만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먹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그 어떤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번에 한 번만 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요번 한 번만 더, 한 번이라도 그만 그 유혹의 구렁텅이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푹 빠져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거 죽는구나 하고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먹고 난 그 후에 그 대가는 참으로 길고 오랜 세월 인류 역사상 원죄 속에서 인간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야만이 됐던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믿는다라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떡을 만들어 돌을 먹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에서 뛰어내려 죽게 하려고 하더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는 천하의 영광,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굴복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영광과 굴복을 한 번만 내게 굴복해라.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굴복하고 우리 세상 영광 갖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주일 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영광 갖자. 한 번만 좀 잠깐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저 하나님 떠나는 것 아닙니다. 저 나가서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아부해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하고 돈 벌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만신창이 되어서 병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 돌아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마귀가 활개를 치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져 버린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뭇잎 따위로 겨우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고도 벌벌 떨면서 숨어버린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성경에 써 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을 때 아마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은 아니면은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여자가 뭘 두고 보고 먹으라는 거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 이웃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 원수 마귀 대적하는 자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것인지 우리는 알아가야만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죽어 없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잠시 피합니다. 마치 파리가 계속 덤벼드는데 날려버리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처럼 호주는 날씨가 따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파리들이 엄청 많고 한국 우리나라의 파리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호주의 파리는 덤벼들어요.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성격의 파리들이에요. 그래서 파리를 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덤벼들어서 덤벼들어 간질간질하게. 그래서
그 모자를 보면은 그런 모자가 팝니다. 모자 챙이 있고 챙 앞에 가벼운 스티로폴이 주렁주렁 마치 발 끝에 매단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고개를 흔들흔들 이렇게 하면은 그 발같이 매달린 스티로폴, 스티로폴이 아니라 코르크, 그것이 계속 파리를 쫓아주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잠시 피했다가 사정없이 또 덤벼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쉬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끊임없이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근신해야 됩니다.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기도하시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